나마미타불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세계에 저승세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를 나눠놓고 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사후 세계를 알게 되니까 삶과 사후 세계가 연결되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는 도중에서 영혼들이 가는 도중 이제 중앙역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중앙역 모인다. 영혼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서 우리가 그 플랫폼처럼 모든 영혼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소울 그룹이라고 이제 영혼의 그룹이라고 영혼끼리 이렇게 이제 성숙도가 비슷한 영혼끼리 그룹을 맺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는 도중 중앙역을 하는데 죽음 후에 영혼은 그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한 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영혼의 성숙이 있고 이미 윤회를 많이 한 영혼들은 이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급속도로 빨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윤회를 많이 안 하고 아직 성숙도가 떨어져 있는 어린 영혼들은 이제 좀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마중도 받아야 되고 다독거림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중앙역에 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가 치유의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하루 종일 노동하고 나면 땀 범벅이 돼서 너무나 지쳐 있잖아요.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집에 가자마자 뭐 합니까? 샤워하잖아요.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이렇게 물 한 잔 다 마시려면 한숨 돌리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유의 공간이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게 영혼의 에너지로 순수한 에너지로 정화를 하고 나면 샤워한 것처럼 한숨 돌리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생에 뭐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중앙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법화경에 보면은 성을 임의로 만들어요. 성을 임의로 만들고 지치고 이러니까 그 신기루처럼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너무나 편안하게 쉬게 해요. 쉬게 해서 피로가 다 풀린 다음에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임의로 만든 성에 도착할 때 사람들이 이미 다 지쳐 있거든요. 그게 더 가야 된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서 그 성에서 씻고 먹고 즐기고 쉬게끔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는 어때요?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의 공간이 그렇고 그래서 다시 이제 중앙역에 모이는 거예요. 중앙역에 이제 모여서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은 거대한 무리를 이루며 그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빛을 본다 하잖아. 이렇게 영혼들이 이렇게 동그란 빛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빛. 그러니까 그게 그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보는 시각들이 전부 다 빛이 이렇게 모여서 물이 지어서 빛의 흐름, 빛의 이렇게 강물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돼서 바다로 들어가듯이 곳곳에 이제 죽은 영혼들이 빛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갖고 시냇물을 이루듯이 해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중앙에 모이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빛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 매 인생을 겪은 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 길을 가는 느낌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커다란 마차 바퀴의 중심 같다. 이 중심에서 정해진 장소로 바퀴살을 따라 옮겨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앙역은 바퀴가 있으면 바퀴 중앙에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성숙도에 따라서 이게 바퀴 빗살 따라 자기한테 맞는 그룹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마치 그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신비로운 조화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강력한 정신적인 힘을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힘에 이끌려서 이 빛의 흐름이 계속 흐른다는 거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마침내 도착하는 곳에는 그룹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고 친밀한 영혼들로 이루어진 동료들은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나뉘어진다. 이제 이 중앙역에서 이렇게 갔을 때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영혼의 세계를 직접 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보면은 조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물속에 있는 흐름 속에서 저절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모두가 수용하는 것 같아요. 저절로 움직여 가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급류 속을 누군가의 지휘 아래 공간 속에서 위에도 가고 밑에도 가고 우리 주위에 고체로 된 것은 없어요.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막 빛의 그죠? 빛의 흐름이 위에도 그러고 밑에도 그러고 막 이런 게 상상이 되죠? 그런 거. 우리들은 바다로 모여들어 느린 동작으로 모두 함께 돌아요. 그러다 다시 나는 작은 지류를 이끌어 들었는데 아까보다 고요해요. 그 많은 마음들의 생각에서 떨어져 내가 아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바다로 모인다는 게 이제 바퀴에 비유를 하면 중앙에 모여서 작은 지류로 들어갔어요. 빗살로 자기 영혼의 성숙도로 가는데 그 많은 마음들의 생각에 떨어져서 그 많은 마음들의 생각에 떨어져서 내가 아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친숙한 마음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산란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연어처럼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 도착하면 우리는 이렇게 밀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떠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뭔가 모르는 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밀쳐지듯이 간데 그게 거의 앞서가는 영혼들이 이 영혼들을 집으로 가도록 움직임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지휘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라고 물으니까 평화를 느낀대요.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은 평화가 있어요. 기대감도 있지요. 에너지 흐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에요. 다양한 빛들을 봐요. 어울려있는 그러면 이게 영혼의 그룹들은 어떻게 분리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얇다랗고 가는 필라멘트들에 의해 분리되어 안개 낀 유리 같은 우윳빛이 나요. 내가 지나갈 때 그들 에너지로부터 백열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들 속에서 각 영혼은 어떻게 보입니까? 물으니까 빛의 점으로 보이는데 빛을 뿜는 포도송이처럼 보인대요. 요렇게 빛을 뿜는 포도송이처럼 이게 덩어리로 이렇게 매달려 있다. 무리지어서 간다는 거죠. 그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는 나의 그룹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우리가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이렇게 고향 마을로 들어섰어. 그럼 이제 그 어둠이 이렇게 치면은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창문 안에 빛이 켜져 있는 그 가족들을 구경하듯이 사람을 구경하듯이 이렇게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친숙한 쪽으로 가면 내 친구들이 속해 있는 곳을 향해 들어가고 있어요. 멋져요. 익숙한 마음의 이끌림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생각으로 그들에게 합치며 나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는 과거전에 우리는 많은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체가 있으니까 지금 체가 있는 내가 중심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서 많은 인연들, 익숙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하고 다르게
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지구하고 지구에서 인간으로 만나는 것과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타인을 향한 적대감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소울 그룹이니까 자기의 영혼의 소수도하고 비슷하다 친숙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적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건 단순히 친절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똑같게 만드는 우주적인 유대가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죠. 완벽한 개방과 받아들임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닥터가 이렇게 물어요. 지구에서 산다는 게 영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겠네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니까요. 특히 어린 영혼들일수록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을 기대하며 지구로 가니까요. 그렇게 대우받지 못할 때 충격을 받죠. 어떤 영혼들은 꽤 여러 번 인생을 거친 후에야 지구의 삶에 익숙해져요. 인간의 두뇌는 많은 두려움과 폭력을 우리들 영혼에게 주니까요. 우리들은 힘이 들죠.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지구로 가는 거죠. 극복하러.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그 육신의 명이 다 됐을 때 죽을 때 어때요? 이제 편안하다 하죠. 이제 전투적으로 안 살아야 되니까 아이고 이제 편안하다. 아이고 이제 내가 편안하게 가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좀 조금 이렇게 와닿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오는 영혼 대부분은 기쁨에 넘치고 친숙한 영체들이 밝게 물결치는 빗덩이 속에 함께 모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이법이라잖아요. 둘이 아닌 하나잖아요. 왜 연결돼 있는데 우리 이 영혼 자체가 여기 이제 몸을 갖고도 있지만 영계에도 우리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얘기하는 게 육신을 받아서 이 그 지구에 있는 영혼들은 육신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로 소리로 맞이한대. 아 이렇게 음을 내면서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너의 집이다 라고 가르쳐준대. 소리로. 그러면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지만 그들이 그 사람의 형체를 갖추지는 않았대요. 그런 부분들이 그 에너지가 영계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의 영혼이 하나의 육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육체를 나눠서도 이렇게 이제 지구에 살고 있다라는 대목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익사이팅해서 제가 조금 더 그거는 연구를 해볼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나하고 쌍둥이 같다 라는 생각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연결되어 쌍둥이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같은 영혼인가?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자기 영혼의 그룹으로 가는데 그 영혼의 그룹을 여기서는 영적 학교에서 영혼의 그룹이 영적 학교 말 그대로 이렇게 자기의 그 그룹에 이렇게 모이면 그 그룹의 성숙도에 맞게끔 이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그 체계적인 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 지구에 가서 지구별에서 살 때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에게 이러저러한 능력을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법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행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공부를 하듯이 여기에도 이제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구별에 사는 공부 장소고 거기는 영혼의 공부 장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게 이제 자살한 영혼, 이게 몇 생을 이렇게 살면서 남자 몸을 받다가 여자 몸을 받은 사람의 얘기를 그 안내자가 대화를 주고 받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영혼이 안내자한테 내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자살하고 왔으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냐 안내자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줘야만 한다면 영혼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는 너에게 정말 알맞은 정말 너에게 필요한 부모를 배치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너의 부모를 주의 깊게 선택했었다. 그 주의 깊게 선택한 게 이 사람은 이제 정직하고 가정에 정직하고 참을성이 많은 검소한 농부의 집안으로 이 사람을 법률 공부시킨다고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한 부모한테 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살을 해서 온 거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더 바라느냐? 너는 내면 깊숙이 내려가지 않았다. 나는 너의 마음속에 절제, 겸손, 책임, 원초적인 목표, 너의 부모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넣어두었다. 너는 이런 생각들을 무시하며 행실을 붙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해서 관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마음을 고요히 해서 관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을 좋은 조건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해줬는데 마음을 깊게 관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 세상의 현실 세계, 현생 세계의 관념과 현상 세계의 어떤 구조에 물들어서 계속 이 사람은 명예와 돈을 쫓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하고 또 다시 태어날 때는 이제는 계속해서 남자 몸을 받았는데 여자 몸을 선택을 해서 와서 부드럽게 대하면서 이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체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상에 머무르면서 진실한 영적 정체성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왜 현재 육체를 선택했습니까?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으려고 여자가 되기로 했어요. 라고 했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을 남자로 살았기 때문에 옷장문을 열었는데 여자 옷밖에 없으니 성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경질이 나는 거죠. 이게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은 태어날 때 75% 정도가 하나의 성을 가진다고 해요. 하나의 성을 가진 몸을 택한대요. 여자 몸을 받았던 사람은 지속적으로 여자 몸을 선택할 가능성이 75%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생을 남자 몸을 갖다가 여자 몸을 선택하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여자 몸인데 남자로서 살았던 그것처럼 폭력적이고 거칠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 되기를 선택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패턴은 모든 영혼에게 해당되나 진보된 영혼의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성별을 선택을 하지만 진보된 영혼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성별을 선택을 한대요. 다른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영혼의 세계에 가고는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되새김질을 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또 그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의 그룹으로 오기까지의 행실을 심사받는다. 이 현생에서 살았던 걸 심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었는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더 이롭게 할 수 있었는가를 평가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자가 욕구를 마음껏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랬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을 하고 선한 영향을 줘서 잘 사람들한테 세상에 이롭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이 평가를 하는 기준은 자기가 이 세상에 갈 때, 설계를 할 때 어떤 의도로 이 세상에 갈지 이게 의도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 의도가 기준이 돼서 평가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정한 영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형태에서나 기능에 있어서나 교육을 위해 배치를 받는 것과 닮아있다. 이제 영혼의 그룹으로 가서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지식과 영혼의 발전 단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꼭 여러분들이 죽어서 영혼이 돼서 이 삶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설계하는 걸 꼭 죽어서 해야 되겠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너는 네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너는 깊이 있게 너를 보지 못했다. 너의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영혼의 세계가 그렇구나 라고 안심법문을 하듯이 지금 우리 영가님들한테도 안심법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깊이 있게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지금 고통에 빠져있는 영혼들은 다 이 생에 집착하고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순리대로 물이 밑으로 흐르면 잘 흐르잖아요. 순리를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영혼의 치유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어떤 희망이 열려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물이 역으로 흘러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는 흐름을 안 흘러가려고 버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영혼의 세계는 누구나 가면 너무나 익숙한 친숙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조상님들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기만 하면.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 반가운 분들이 계시고. 다만 문제가 뭐예요? 이 생에 집착을 하고 안 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 자손도 괴롭고.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달리 보면 여러분들도 이 공부가 안 되면 돌아가셨을 때 안 갈 거 아니에요. 내 새끼 할 거 아니에요. 어? 내 집인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알게 되면. 그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내가 이 육신을 벗었을 때는 이 생의 인연과는 내 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를 가야 돼요. 근데 집에를 안 가고 있는 거라 일을 마쳤는데. 그죠? 예. 이렇게 이 법문이 살아있는 여러분들도 안심 법문이 되고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있을 때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돌아가신 영혼들도 내가 이렇게 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아직 못 가고 있는 영혼들은 가면 편안하구나 괜찮구나 라고 안심법문을 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 들어가겠습니다.